주님 때림절 첫 번째 주일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받은 저희들,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상주 땅을 밝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벽 같은 이슬을 저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묵상 집은 이제 12월 첫부터 됐는데요. 한 며칠 앞당겨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 배경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나그네와 같은 삶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좀 서럽잖아요. 낯가리를 해야 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따돌림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같은 서러움 그리고 낯설음 때로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고요. 그리고 이방인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불러일으켜 줄까?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말씀으로 격려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북돋아주기 위해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그렇지만 한 1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슬람권, 공산권 그런 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만 되고 가정에서 퇴출이 돼야 되고 가문에서부터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내가 당하겠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동네와 사회 안에서 외톨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박해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근데 주의 종 베드로는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편지를 받은 이 소수의 살아갔던 여를 본문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중부 지역, 아주 산악 지역,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일부 지역은 있지만 많은 지역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던.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에서 이방인 전도가 일어나면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 이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지중해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주전 주 한 80년경에 이 편지가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에 쓴 저자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 베드로가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잖아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시절에 로마에 있으면서 그 박해를 직접 경험하고,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란 말은 주님이란 뜻인데 나의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대박해를 피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네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지금 로마에 박해받으러 간다. 주님이 로마에 박해받으러 가시면 제가 고난을 받아야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얘기가 코바데스라고 하는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신 내가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냐,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한 고난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다 십자가에 모든, 그리고 아니면 전부 다 순교를 당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를 비롯해서 베드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까지 다 순교에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순교의 현장에 저희들이 베드로 전서를 읽는다는 것은 이 순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엄숙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도 이런 소수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소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영향력도 행사하고 사회적인 뭐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오늘 아침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뭐라 그랬어요?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손해를 당해야만 되는 난민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보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썼어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주전 700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이 정책을 썼는데 남은 나라를 공격하면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다른 나라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이 어디냐면 이란 같은 나라입니다. 그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다 흩어가 자기가 빼앗은 나라에다가 흩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나라가 그 일제시대 그리고 구한 말에 한국에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저 함경도로 가고 그리고 함경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기 만주벌로 가고 그럴 때 이제 그쪽에서 뭐 하얼빈으로 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공산화가 되잖아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소련이 공산화가 되니까 스탈린 시대에는 거기 흩어진 사람들을 스탈린이요 강제로 다 기차를 태워가지고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무슨 스탄 그런 나라 쪽으로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겼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어떤 고려인으로 조선인으로 순환을 당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그 피가 우리 조선인의 피, 고려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분들이 그 현지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서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살인의 동포들이 가서 지금도 그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그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일본에 많이 흩어서 일본의 그런 거류민단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조총련 북한 쪽에 가까운 건 조총련이라 그러고 한국 남한 쪽에 가까운 건 거류민단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흩어진 백만 명 이상 사람들 다 그분들이 다 디아스포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서 주전 722년에 흩어져 살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강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흩어져 살았거든요. 이들을 뭐라고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 편지가 쓰여질 한 주후 1세기 경우에 유대인들이 얼만큼 인구가 있냐 하니까 한 50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500만 명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400만 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그 사람들 이름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 인구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한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 정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 뭐 지중해 주변에 있는 유럽의 전 인구가 5천만 명, 6천만 명 그러니까 한 5천만 명, 6천만 명이면 한 프랑스 인구 정도가 지금 6천만 명, 7천만 명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인구가 전 세계 유럽의 인구였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유대인이 500만 명이 있으니까 한 7% 정도가 유대인이었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한 7% 정도가 그래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흩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유대인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이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안디옥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안디옥 우리 복음 전해진 교회가 세워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되고 알렉산드리아 연구가 돼서 그 안디옥 학파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전 세계의 신학을 주도하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그 이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그 당시가 쓰던 그리스 말로 번역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디아스포라 출신들이에요. 그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 말을 자유롭게 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유대인이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걸로 쓰인 줄 아세요? 헬라 말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 헬라 말로 이게 쓰여진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유식한 단어를 많이 쓴다고. 그냥 어부니까 뭐 그냥 허접한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도 읽어보면 굉장히 단어가 어려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써요.
그 단어를 선택하는 것들 보면 그렇게 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베드로가 쓴 거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를 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가 이 오늘 성경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이다. 사회적으로 보면요 소수인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회적인 약자래. 여기에 그리고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에 쓰이는 용어를 보면 파르 에피데모스란 말을 쓰는데요. 이 파르 에피데모스는 파르란 말은 곁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도적인 세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곁다리 인생이에요. 그 사회의 중심적인 축을 형성하지 못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흩어진 나그네를 설명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뭐냐면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지만 그걸 다 빼고 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천국 가는 순례자야. 근데 이 세상이 내 세상은 아니야. 때로는 내가 고난받을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오해받을 수 있고 내가 이제는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떠돌이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이 나의 소유권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소유가 된 존재다. 그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중동에 있는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거기가 그 어디에 저기 쿠웨이트란 말이에요. 쿠웨이트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이 거기에 살았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거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끝나 가지고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그 지역에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아버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뭡니까? 나는 나그네라 그래요. 나는 저 강 넘어서 건너온 나그네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는 땅 한 평 없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땅 무덤만 있는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게 되는 저주하니 너는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요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게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주도적인 세력이 되려고 해서 막 애굽에 가서 막 부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이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뜻대로 살면 내가 세계의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스라엘 사람 자부심이 대단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뭐 세계가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경제권, 미국의 사법권, 미국의 군사권 다 갖고 있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파회되는 사람이 있는데 파회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 전에 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지금 재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바로 디아스포라들이잖아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흩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예?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노예 생활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타향에서 낯설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나는 돈 벌고 자식 잘 지켜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 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삶을 나는 살 거야 라고 사람 포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좀 손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이지만 왜 흩어지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에서만 성령이 충만하고 예루살렘에서만 살아가면 그럼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막 환란을 주고 대박해를 가지고 다 흩어버렸어요. 왜 흩어버리셨어요? 온 세계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흩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개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징조 할아버지가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1900년 아마 18세기, 19세기 말, 그 정확하게 저희 그 내용을 보면 1900 몇 년에 우리 징조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 저희들이 그 경상북도 봉화군 상운면 그 웅계리라는 곳에, 하늘이라는 곳에 이렇게 구름제라는 곳에 사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땅이 요만큼 좁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고개를 넘어가면 봉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봉성은 기차가 다녀요. 근데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그 군단위 면단위까지 복음을 전하러, 장날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제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한학을 공부하셨어요. 징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못된 것들이 양놈들이 와가지고 이 유교적인 사상을 파괴한다고 싶어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던 장날에 가서 그들을 한번 붙들러 갔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왔는데 우리 징조 할아버지가 7형제 중에 5번째 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그 이웃에 문촌이라는 교회, 여러분 지금 황금동 교회에 있는 이현세 목사님의 문촌분이에요. 그 저희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현세 목사님이 그 믿던 그 동네에 문촌교회라는데 그 우리 할아버지 그 교회 다니셨어요. 우리 징조 할아버지 그 교회 다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한 89가구, 90가구 되는 강씨들이 주로 사는 동네 그런 집성촌이었는데 우리 징조 할아버지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부터 박해가 비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12살 때 우리 징조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사촌들이 저거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땅 한 평도 안 주고 농사 지을 건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 일제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이라 그럴까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나의 아버님이 나에게 진짜 숫자 아버님이 나에게 유언을 하셨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보면서 너는 대자 봉자군요. 대봉아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말아라. 그게 유언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지금 그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다 저희 징조 할아버지로 인해서 저희 할아버지로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1958년에 제가 1살 태어나는 해에 그곳에 동네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그 교회 다 목사님이 계시고 그 동네에 다 장로님 되고 또 우리 뭐 4촌, 6촌, 8촌 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장로 되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교회가 되고 다 강씨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목사로 세워주셨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소원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 구남매 중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가정이 그게 가장 소원이었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소원을 못 들어드리고 제가 그 손자 때 와서 예수님 믿기 때에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런 보세요. 흩어진 나그네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무의미 없이 흩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흩어질 때는 반드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면 흩어진 나그네 같지만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거기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의 선택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야, 니 거기 살면 안 돼. 너 그거 갈 때 우리에 살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 때는 못 살아. 거기서는 잘 살 것 같지만, 너 떵떵거리고 살 것 같지만, 그런 우상 때문에 너는 다 망하게 말아. 그러니까 하란으로 불렀다가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불러가지고 땅 한 평 없지만 천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별처럼 많게, 하늘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온 세계가 열방에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과 구별해 사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뿌렸다는 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게 피뿌리는 거잖아요.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암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다음에 제단에 그걸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태운 다음에 그 죄를 물에 섞어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정결한데 그거 섞은 물을 가지고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물을 뿌리는 제도예요. 그러면 그 물 뿌림을 당한 자가 정결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흩어진 모든 자기 백성들이 다 부정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선포를 하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는 건 뭐냐? 온 세계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피뿌림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게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선택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믿음이 저 이런 것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선택해가지고 구원 받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게 하심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성령님의 거룩하신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해서 나 같은 자가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지만, 나는 단순히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처량한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 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되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택하심을 받은,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귀하게 쓰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구나.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구나. 내가 그래서 선택받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구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살지만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이 하루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주변에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지냅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핏뿌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진경인 집사 오늘 아버지를 보내는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버님이지만 우리 신집사님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2022년을 잘 결산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는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목회자들과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생명 살리는 일, 가정 살리는 일, 이 상주를 복음하는 일, 온 세계 열방을 선교한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고 우리의 말을 뺏고 우리의 생각을 뺏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살아 움직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 성도들을 뺏으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일에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옷을 갑옷을 입고 이 한 주가 더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